그 제가 지금 영상으로 신천지 교재를 가지고 신천지 교재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주위 혹시 신천지 분들 계시면 좀 이 영상을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천지의 아마 고급 과정쯤 될 거예요. 교재를 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허황되게 이 교재를 가지고 얼마나 허황되게 장난을 치고 있는가 제가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 8장 했어요. 오늘은 9장을 할 겁니다. 9장을 할 건데 한번 얼마나 이들이 허황되게, 그러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지. 요는 계시록을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존 뭐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서 계시록을 강론하지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거든, 계시록에. 그걸 알고 싶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귀모하게 이용을 합니다. 자, 진도 나갑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들의 심판. 교재 지금 아까 신천지 교재 131페이지네요. 131페이지. 일곱 나팔 가운데 넷째 나팔까지는 8장에서 이미 불었고 지나갔어요. 다섯째 이제 화와 화가 있을 때다. 여섯째 나팔에서 불어 이루어지는 실상에 관한 예언적 기록이다. 아까 넷째 나팔까지는 뭐였어요? 처음에 땅, 그 다음에 바다에, 그 다음에 강에, 네 번째는 자연현상, 해와 달과 별에. 그런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어제 제가 전주시청 과장했던 친구 불신자예요. 내가 좀 얘기를 했더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알아봐요. 들어서 안다고 익히. 이스라엘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걸.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지금 계시록의 근거지는 진앙지는 지진을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에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 한 9월 23일자 정도에서 신문 한번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940만 명인가 그런데 인구가 43명당 1명꼴로 지금 코로나가 번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4세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패스트 전염병이죠. 전염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걸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항상 하루에 3번 이상 손을 씻고, 그들은 할례도 제일 먼저 가장 위생적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14세기 때도. 그래서 오히려 더 이스라엘이 퍼뜨린 거 아니냐 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위생 상태가 깨끗한 이스라엘이 지금 코로나 9월 23일자 그저께 한번 다음이나 네이버 23일, 24일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해가지고 코로나 쳐보셔요. 이스라엘 인구의 43명 중 하나. 그러면 2%죠. 가까이 되죠? 2%가 넘죠. 한번 유심히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전쟁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유대에. 근데 자꾸 이만희는 한국, 성경에 한국 나오질 않았어요. 아예. 근데 이제 동방해라는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저 바벨론이 동쪽이에요. 이스라엘의 지중해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이라크, 이란 그런 쪽이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그 무대를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지. 이만희는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유치하게 속여요. 유치하게 속여. 그것도 속이는 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속는 사람 여러분들 수준을 내가 알겠다니까. 속는 신천지 여러분들 수준은 바보 멍청이에요. 바보 멍청이. 초딩도 안 돼. 초등학교 5, 6학년들 데리고 이런 얘기 해봐요. 웃어버려요. 보시 바랍니다. 자,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면 제가 연필로 이렇게 친 데만 보세요. 다 계시록 교재 말 같지 않은 거 다 볼 것도 없지만 그 중에서 제가 참 말 같지도 않아요. 저도 이 한 권을 보는데 지루하더라고. 이거 300페이지가 넘어요. 지금 360 몇 페이지까지 갔나? 계시록 여러분의 교재가 보고 있는 교재가 366까지 가 있는데 지루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갖고 막 외우고 그래? 여러분들 수준이에요. 자, 특히 조심할 것은 종말적인 환란에 휩싸이는 무리가 이 땅에 거하는, 연필 제가 칠한데 읽으셔요. 거하는 전인류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재앙은요, 이스라엘 지중해를 직접적으로 오지만 세계가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는 그런 계시록의 사건이에요. 근데 전인류의 오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초점을 흐리게 한 나머지 인류 전체에 미치는 대환란으로 보았고 그 결과 계시록은 숨은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궁으로 빠뜨린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체적으로 먼저 특정한 인물을 불러세워 그의 선민으로 삼아 양육하신다. 이게 누구야? 이게 특정한 인물이? 이게 특정한 인물이 누구야? 특정한 인물이 저라는 얘기 아니야? 특정한 인물을 사기를 치는 거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봐야 할 일인데 집중적으로 유대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한국에도 영향이 와요. 그러면서 그들 이와 같이 계시록의 모든 환난과 재앙과 심판도 종말에 세운 그의 사자들 곧 언약으로 펼친 아시아의 7별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연고로 그들에게만 쏟아지는 재앙이다. 1980년대부터 계시록 사건 이것이? 이런 일들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 시와 때는.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만희가 뭘 근거로 1980년대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 그것도 자기가 이단 교회에 실컷 전도관부터 다니면서 장막선전이 어찌고 유재열이고 뭐고 정신 넉나간 인간이야. 나 참 속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참 아이러니컬해요.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신천지 여러분들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내가 의심한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무적행이 열쇠를 받았더라 했더니 8장에서 큰 별이 우리는 8장에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 이 별이 곧 사단의 계수 누시엘임도 밝혔다. 이것도 찾아봐야겠네. 어제 제가 알려드렸죠. 말씀드렸죠. 응? 이사야서 14장.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누시엘이 어디가 있어? 엘자는 엘은 뭐냐면 능력, 힘 해가지고, 미가엘, 가브리엘, 그런 이름 끝에 붙는 거예요. 무슨 루시퍼야.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한글은 어떻게 나왔어? 계명성이라고 그러놨지. 계명성이 금성이야. 샛별이야. 우리나라 말로 샛별. 금성, 새벽에 뜨는 별. 3시에 뜨는 별.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샛별이라고 그래. 근데 지금 개역성경 여러분들이 보는 개역 한글 번역을 잘못 해놨어. 마귀의 이름을 들어갈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써놓은 그런 성경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개역 한글이. 그런데 루시퍼죠. 루시퍼는 어느 때 있었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지구가 아니라니, 인류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6,000년 전부터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 루시퍼는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루시퍼는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 천사가 루시퍼라고 그래, 루시엘이라고 그래. 그 말이 되지도 않은 소리를 내요. 성경을. 천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단의 계수 누시엘임에도 밝혔다. 누시엘을 말한다. 또 무적행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따가 내가 설명을 다 구장을 해드릴게요. 무적행은 뭐예요? 한문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 근데 자 9장 2절 봅시다. 또 요한계시록 9장 2절. 요한계시록 9장 바닥 없는 구덩이가 어디서 나오나요? 11절이구나. 11절. 9장 11절이. 자. 그것들의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그것들이 있으니 바닥 없는 구덩이. 바닥 없는 구덩이가 무적행이에요. 한문으로. 없을 무자 바닥 없는 갱도같이 깊이 쌓인 거. 이걸 마태복음에서 기억 못해요? 구렁이 있잖아. 구렁이. 한쪽에는 부자 나사로와 한쪽에는 아브라함과 거지가 있는데 한쪽에는 나사로가 있잖아. 근데 그 사이에 구렁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잖아. 바닥 없는 구덩이에요. 바닥 없는. 그러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 근데 이것을 갖다가 또 무적행은 믿없는 구덩이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비진리인 사단의 거짓 복음과 계율을 쫓는 인간을 비유한 말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부활 이후에는 다시금 내가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뭐야? 비유야. 전부 성경을. 지 입맛에 맞게끔. 여러분 아전인수라는 거 알잖아. 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수수께끼 하려고 날마다 우리한테 성경을 연구하고 너희는 말씀을 입에 달고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만희만 보게끔 해가지고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를 죽었어요? 말씀을? 그러면 이만희만 주지 말라고 성경책을 뭐라고 만들어?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죠. 나는 여러분들을 신천지 가 계신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싶어. 그 사기 사건이 있죠. 뭐 다단계 같은 경우 어디 또 뭐 이자 많이 준다고 한데 속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속는 사람은 욕심 가진 거로. 여러분들 왜 이단 신천지가 있는지 알아?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거짓 진리를 쫓나니 그들을 속이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되어 있잖아. 어떻게 하면 그냥 영적 체험을 할까? 어떻게 하면 14만 4천에 들어가서 여러분만 막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제가 얘기하죠. 14만 4천은 100% 유대인이라니까. 유대인. 100% 유대인. 유대인 남자예요. 여자는 들어가지도 않아. 결혼하지 않은 남자. 성경을 똑바로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요. 우리가 14만 4천 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무적행은 뭐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믿없는 구덩이. 근데 이걸 가다가 인간에게는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안에 거짓신 마귀지 말씀이 있다. 이와 같은
사단질, 사단의 사주에 움직이는 음부의 집단을 무적행이라고 한다. 나 진짜.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 입이 무적행이야? 거짓 목사 있어요, 있어. 거짓 목사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제 전광훈이, 여러분이 그 한기총 회장이 바벨론, 그럼 전광훈이야? 전광훈이 감옥 갔네? 그럼 여러분들이 다 이겼네? 이제 끝났네? 무적행을 입이래. 또 볼까요? 사악한 쑥물로 교리를 삼아 예비재단을,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쑥물은 뭐예요? 강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그 근원에다가 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초입구에다가 별이 떨어지니 그 물이 쓴물이 돼버려서 먹지 못할 물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마지막에는 물을 마실 물이 없어요. 666표가 없으면 물을 사 먹을 수가 없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 이게 교리야, 쑥물이? 또 하나님을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은 곧 짐승인 대적에게 붙어있는 배도한 선민 곧 예루살렘의 거민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지가 14만 4천이면서 이다면서 14만 4천도 구분 못해. 나 지가라고 그래요. 늙은 영감한테 90살 먹었냐.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은 곧 짐승인 대적에게 붙어있는 배도한 선민들 곧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배도한 선민들이야? 이 맞지 않은 사람이?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은 곧 짐승인 대적에게 붙어있는 배도한 선민들 곧 예루살렘의 거민들이다. 이 말도 안.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은 볼까요 한번? 계시록 7장 1절. 7장 1절 봅시다. 바람 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을 가든 저저와 올라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14만 4천이 이게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가 14만 4천은 죽지 않아. 14만 4천은 적그리스도가 와서도 14만 4천을 어떻게 하지 못해. 근데 이 14만 4천이 누구야? 이마 안에 인을 작은 자가 14만 4천이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면서 신천지가. 그런데 왜 이거 여기다 이렇게 써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은,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은, 인을 맞은 사람이 아니고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은 인을 맞은 사람은 14만 4천이야. 14만 4천. 그들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어요. 그러면 666표를 가지고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받으라고 그래.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받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여러분 14만 4천 아니에요. 다시 보여줘요. 내가 봉인된 자 수에, 그런데 이 사람이 14만 4천인데 각 지파에서. 근데 이 속에는 단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없고 대신에 레위 지파하고 요셉 지파하고 들어가 있어. 그랬더니 이만희는 뭐예요? 단지파가 마귀새끼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했다고. 단지파가 에스겔서 48장에 볼 것 같으면, 지금 맞나요? 에스겔 48장? 제가 이제 기억이, 찾아봅시다. 그러네. 여기 있네요. 딱 찾았네요. 나중에 이게 천년 통치가 와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7년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하고 나서 바로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말한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이 아니야. 천년 통치가 있다니까. 먼저 이 땅에서 천년 통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미국보다도 더 위대한 나라가 되는데,
거기에 천년통치가 하면서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제3성전이. 근데 거기에 단의 몫이 있잖아요. 단의 몫이니라. 단의. 그래서 단의 경계가 동쪽부터 서쪽까지 이렇게, 아니, 단의 경계가 나오고 아셀의 몫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뭐야?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인데 이 땅에 7년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 정연수를 포함한 신천지 말고 크리스찬들이 공중에 휴가돼요. 공중에 올라갔다가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절반이 죽고 나고 온갖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사망이 지나간 뒤에, 인구 절반이 죽은 뒤에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이야. 그건 뭐야? 와서 천년통치가 이루어져, 이 땅에서. 그 천년통치는 이사야서에 있는 어린아이와 사자가 함께 노는 거야. 사람이 나무의 날소와 같이 많이 살아. 천년을 살아, 사람이. 그리고 기근과 질병 이런 것도 없지 않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백부자 심판이 한 번 더 와요. 아까 무저갱에 넣어놓은 마귀를 살짝 풀어놓으니까 마귀가 또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사람들을 멸하고 나서 지구는 불에 태우고 새 예루살렘이 그때 내려오는 거야. 새 하늘 새 때. 그게 신천지야. 정신 나간 사람들아. 크리스찬은 새 예루살렘 새 땅 아니면 천년통치에 가서는 사람의 몸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살아. 정신 나간 사람들아.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건 때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구출하기 위해서, 그 로마서 10장에 써 있어요. 로마 10장 이후에 14만 4천이 와요. 14만 4천이 이 땅에 와서 그들 백성들한테 천국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 왕국 복음을. 아유. 자,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5달 동안은 150일인데 이 기간이 뭐 노아의 홍수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래, 이건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시다. 이건 뭐냐면 6월절부터 속죄일까지야. 6월절부터 속죄일. 그게 속죄 기간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5달 동안 고통을 주면서. 그러는데도 회개를 안 해. 무슨 이게 노아의 홍수야, 이게 무슨 노아의 홍수야? 뭐 상수는 하나님께서 물이 우하에서 내렸다 이거야.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상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진리고, 비가 진리고 말씀이고, 땅에서 올라온 하수는 비진리야? 웃기고 진짜 자빠졌네. 노아의 홍수의 물이, 여러분, 비 가지고 지금 말하는 비 가지고 될 수 있겠어요? 물이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물 가운데 들어있죠. 창세기 1장 보면 물 가운데서 지구를 끄집어내서, 물 가운데서 지구를 끄집어냈는데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윗물은 어디가 있을까요? 3층천에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그 물이 꽁꽁 얼었어. 유리바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유리바다에 있어서 지금 3층천에서 마귀를 쫓아내놓고 3층천에 물로 꽁꽁 얼어 있어요. 유리바다에. 그 물이 내려온 거야. 그리고 땅에서는 바다 가운데 떠 있죠. 지금 지구가. 그 물이 올라온 거야. 정말 이만희 10원짜리도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얼마나 목사님들이 말씀을 모르면, 저 2012년도에 제가 안수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대체 40년, 50년 평생 목회한 목사님들은 도대체 뭐 드시는가 내가 묻고 싶어. (150일간은) 그런 6월절부터 속죄일까지 속죄 기간이에요. 그거. 그리고 또 이거 보니까 여기는 뭐 별다른 거 없고,
아까 루시퍼, 루시엘 얘기했죠. 악령, 여기 나오다. 여기 루시엘이죠. 악령 루시엘. 자, 땅에서 아까 5달 동안 쏘는 것을 갖고 온 아바돈, 아불로 나오죠. 자, 그건 얘기 않겠습니다. 이따가 계속. 악령 누시엘이며 육적 지도자로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최고 두령이다. 이 최고 두령은 모 종단의 총회장이다. 이게 그러면 그 한기총 전광훈이야? 이게 전광훈이야? 아까 보여줬죠. 누시퍼. 그래, 여러분들이 잘못 썼다고 그래. 이만희가 무식해서 누시퍼를 누시엘이라고 썼다고 그래. 이미 여기는 사람들 6천년 아담과 하와 이전에 천사들을 이끌고, 그게 그룹이에요. 그룹. 천사가 아니라 그룹 중에 하나야. 루시퍼는 그룹이야. 천사가 아니야. 천사가 있고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어요. 그룹하고 스랍은 날개가 있고 천사는 날개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거 모르죠. 이만희가 그런 거 몰라. 근데 여기 갔다 무슨 누시엘이 한기총 모 교단의 한기총의 정광훈이야? 아이고, 지금 장난을 해도 초등학생 6학년짜리 이런 얘기 듣겠어? 한번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사단이 누구야? 그 다음에 또 있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재앙이 오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실수적 개념의 3분의 1이냐? 실수는 뭐예요? 사실실자의 수숫자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다 이거야. 개념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이 아님을. 쥐가 뜯어 고쳐 성경을 마음대로 뜯어 고쳐. 왜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성경을 적힌 대로 해석을 하면은 지가 몰리거든. 나 지가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그랬더만 엊그저께. 죽지도 않는다면서. 여러분, 천년통치 가면 아픈 사람도 없어요. 이사야서 읽어봐.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 근데 자기가 뭐라면서 말이고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근데도 지금도 정신 못 차려. 오늘 다 했나요 지금? 아까 150일을 설명드렸고, 자기 맘대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만큼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알질 못하니까. 제가 얘기하죠. 제가 2007년도 8년도쯤에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요. 고속도로 터미널에 전주 고속도로 터미널 갔더니 2층에서 딱 성경 공부를 요한계시록 한다고 하는데 첫날 가봤더니 아니야. 뭔가 꺼림직해서 두 번째를 가봤더니 두 번째 날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와서 그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지도 않을 때 하여튼 뒤적거리 봤더니 신천지인 것 같아. 뭔가. 그래서 내가 A4 용지에다가 한 200장 써가지고 여기 2단 교리입니다 하고 그 안에다가 차에다 다 찌끄러버렸어. 그랬더니 막 나 잡으러 오고 막 본네트 올라타더라고. 나는 신천지에 가서 딱 2번 들어봤더니 내가 그때는 성경을 모를 때예요. 목사도 아닐 때예요. 2008년도인가 9년도가 그때쯤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만큼 여러분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영 분별력이 없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 회개하셔야 해요. 정말이에요. 이것도 아까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나오네.
유브라데 내천삼바 내 바람이다 한데 유브라데가 뭐라고 그래요? 뭐 여기다가도 뭐 연월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1981년 정하신 달 9월 정하신 20일 정하신 시간이라. 그러면 지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잖아 제자들이.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러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만희가 지가 뭔데 1981년 이 9월 20날 이거다 그래? 이날은 뭐 이건 뭔 얘기냐면요. 1년이 그들은 360일이에요. 음력이에요. 한 달이면 30일이에요. 우리는 뭐 31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그러죠. 30일. 하루면 1일. 그 다음에 하루가 12시간이에요. 391일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150일간의 화가 지나갔죠. 5달 동안 화가 지나갔잖아. 150일간. 391일간 또 이런 화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2020년인지 2030년인지 시와 때와 기한은 주님만 아는 거야. 때는. 근데 이만희가 뭔데? 1981년이 돼. 이날이 9월 20날. 그러니까 사기꾼 아니야. 100%. 사기꾼이라는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사기꾼이라는 증거가. 예수님도 모르는데 지가 왜 저기 이장님이가 1992년 몇 월 며칠 날 휴가 온다고 그래서 그때 재산들 몽땅 자기는 몇십억 통장에다 넣어놓고 감옥 살다 왔잖아요. 주님께서 휴가 날짜를 알 수가 없잖아. 저도 계시록 좀 봅니다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날짜를. 단지 징조로 봐서 제3성전이 세워지고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세워지고 기근과 지진과 질병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휴가나 되고 난 뒤에 온다는 거잖아. 근데 그때는 몰라. 근데 이만희가 뭔데? 1981년이 돼. 나 신천지 가 있는 사람들은 바보들만 가 있어요? 모자란 사람들만 가 있어. 신천지 내가 보면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모자란 사람들만 가 있어. 신천지는.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건 황충이라고 개혁성경이 메뚜기예요. 메뚜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자연적인 메뚜기 그런 메뚜기가 아닌 초자연적인 메뚜기 같이 생긴데 위에는 사람의 모습인데 밑에는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아이고 내가 말이 안 돼서 각기표를 쫙 쳐놨어요. 각기표를. 읽기도 싫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는 신천지 교재란 말이에요. 신천지 교재. 제가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하는 신천지 교재를 가지고 있다니까? 어디서 제가 뭐 주워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교재 아니 이게? 여러분들 교재 아니 이게? 이만희가 쓴 거? 이만희가 쓴 교재 아니에요. 오늘 여기 했잖아. 다음에 9장 해줄 거예요. 오늘 계시록 8장이에요. 아까 이거 설명했고 이것도 설명했고 이것도 아이고 참 보세요. 누시퍼가 총회장이야? 이만희야? 응? 사람 생겨나기 전에 있었어. 누시퍼는 아까 보여줬잖아. 그걸 루시엘이라고 해놓고. 응? 봅시다. 오늘 빨리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8장, 9장이죠. 에스겔서에도 아까 자꾸 에스겔서가 저기요? 단지파가 없어졌다고? 이제 마귀들이라 멸망되겠다고? 아, 나오잖아. 천년통치에 가서 단지파가 나오잖아요. 여기 단지파가. 그만큼 성경도 알지도 몰라. 자기가 성령이라면서, 자기만 성령 잘한다면서. 단지파가 여기 나오잖아. 단지파가. 단의 분깃이요. 단의 몫이니라. 천년통치 가서 단의 몫이 있다는. 근데 자, 요한계시록의 오늘이에요. 9장입니다. 빨리 할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매. 아까 넷째 천사까지는 뭐였어요? 첫째 천사는 땅에, 둘째 천사는 바다에, 셋째 천사는 강에, 넷째 천사는 해와 달과 별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열쇠를 받았더라. 별 하나가, 천사 하나가. 별이 천사예요? 다 보여줄게. 천사. 근데 열쇠를 구덩이 뭐예요? 저 지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 이게 구덩이가 목자들, 지금 바벨론 교회 목사들 입에요? 그가 바닥 없는 천사가 구덩이를 여니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 같은 연기 같은 연기가 오매. 그럼 목사 연기는 뭐예요? 목사가 담배 펴?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로 인해 어두워지며 이 재앙이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아서 쏜단 말이에요. 쏴요.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나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에 그것들이 내려지니라. 요거 14만 4천은 해야지 말라. 이들은 7년 환란 전반부에 잠깐 활동하다가 휴가받아서 올라가 버려요. 공중에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아니요. 이들은 남자들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그들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어떻게? 명령이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그 지중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을 받았더라. 그날들은 사람이들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자살을 하고 싶은데도 자살이 안 된다니까.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열사 목매달아서 뭔가 끈이 뚝 떨어져 버려. 근데 목사님들 들으셔요. 신천지 말고 개혁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이런 환란에 여기서 이겨야 한다고.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관한 얘기예요. 우리는 없어요. 공중에 휴가되고. 개혁교회 목사님들도 그냥 그러니까 신천지가 우습게 알잖아요. 목사님들을. 공부를 안 하니까.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된 물과 같고 메뚜기가 아니야. 지금 자연 때 우리 학교 논에 다닌 그런 메뚜기가 아니야. 초자연적인 것인데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된 말들과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고 메뚜기가 여러분 그렇게 생겼잖아. 메뚜기가 잡아서 보면 이렇게 관같이 쓰고 돼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메뚜기로 표현을 한 거야.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그러니까 이상은 초자연적인 어떤 생물이 올라오는 거야. 이걸 갖다 자꾸 풀라고 그래? 이걸 자꾸 풀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그룹 봤어? 천사도 안 봤잖아. 스랍도 안 봤잖아. 이런 거 아직 안 봤잖아. 근데 자꾸 이걸 갖다가 이해가 안 가니까 메뚜기는 뭐다. 이건 뭐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계시록에.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에 있으며 메뚜기 모양이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그러니까 괴물이잖아. 초자연적인 어떤 거. 또 철륜과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다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가 짜다다닥 하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다 돌아다니는 소리가. 또 정갈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는 쏘는 침이 있었는데 침 툭툭 쏘잖아요. 얼마 동안? 5달 동안. 이거 5달이 뭐니까? 유대인은 30일이 한 달이야. 유대력을 써요. 유대력을.
그들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 음력 세듯이 5달 동안, 150일 동안. 그것들의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이 있으니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 봐봐.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또 있어. 걔들도 있어요. 층층이 계급이 다 있어. 바닥 없는 구덩이. 아까 지옥에서 올라온다. 바닥 없는 구덩이. 아까 바닥 없는 구덩이 어디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거기 있었잖아. 땅속에. 부자와 나사로는 지금 3층천에 옮겨갔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 하더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을 때 화가 있을진자 한 가지 지나갔으니까 두 가지 화가 앞으로 임할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음성이 나서 여기는 지금 어디에? 하늘에? 저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하늘에서. 나팔에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유프라데스에 있는 네 천사예요.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시 사람을 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라. 아이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못 찾았는데 그 기병 여기 봅시다. 유다서 1장 6절. 자기들의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가 3층천에서 쫓겨난 천사예요. 이건 어느 때부터? 사람 생기기 전부터 영존한 사람 어둠 밑에 예배해뒀으니 얘들 지금 저 구덩이에다 가둬놨다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를 아끼지 않아서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이나 심판 때까지 예배해두셨으며 나오죠? 얘들이 올라온다고 계시록 때 요한계시록 사건 때 천사를 가둬놨잖아 밑에다가. 응? 요한계시록 11장 7절. 미리서 나갑니다. 짐승이 올라오지 않아.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지옥은 어디가 있어? 땅 속에가 있죠. 거기서 올라와요. 아까 어디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데 그 천사가 풀려났어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유프라데스. 기병대 수가 2억이면 내가 그들을 수가 틀었더라. 많아요. 2억이에요. 마귀의 졸개들이 마귀의 군대예요. 마귀의 군대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어요. 어디서 올라온다고? 땅 속에서. 근데 이걸 뭐 중국인이 어디니? 중국에서 이런 사람이 왜 와? 이런 모습이 왜 나와? 메뚜기 같은? 땅 속에서 올라와요. 중국이 아니라. 계시록의 대가라는 누구야? 뭐 전주 와서 뭐 몇백 명들 목사님들 모여놓고 하더만. 요새는 안 하더만. 그 중국에서 와? 사람들이?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를 보았는데 말 위에 탄자. 그들에게 불과 청욕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고 말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거 말 나오네? 그러면 계시록 6장에 요게 이만이라면서 요게 2만이라면서 말탄자가 있다면서 요게 어디야 이거? 첫째 봉인 떠니까 첫째 봉인 이게 2만이야? 이게 2만이야? 흰말 탔어? 이게 마귀 새끼 맞아. 성경에서는 이걸 마귀 새끼 저 그리스도야. 여기 나오잖아. 넷째 봉인이냐니까 창백한 말 사망과 지옥을 가지고 오잖아. 이게 전부 마귀 새끼들이야. 이게 재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첫째 흰말. 흰말은 뭐예요? 속이러 와요. 화를 가지고 관을 받았는데 예수님 진짜 예수님은 뭐예요? 19장에 볼 것 같으면 진짜 예수님은 여기 보여드릴게요. 19장 14절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와요? 많은 하늘에 있던 군대가 따르고 흰말을 타고 막 많은 말이 오는데 주님께서는 칼을 가지고 민족을 치려 오시는데 여기에 보신가요? 많은 머리에 관을 썼잖아요. 근데 6장을 보니까
관 하나 썼잖아. 관 하나 쓰고 활을 가졌고 검도 없잖아. 말 한마디뿐이 안 오잖아. 근데 예수님이 올 때는 많은 말이 오죠. 근데 이것이 이만이래. 시가 이거 속이는 놈이야. 흰 말은 속이는 놈. 둘째 말은 서로 죽이려고 와. 큰 칼을 갖고. 셋째 말은 뭐예요? 기근을 가지고 와. 넷째 말은 뭐예요? 이제 죽임을 가지고 오잖아. 다 지옥에서 아까 올라오잖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이만일이야. 그 맞지. 이만희가 박이새끼 아니야. 빨리 할게요. 자, 말탄자 이렇게 올라와 이거예요. 마귀새끼들이 다. 불과 요한 사람은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는데 권능이 꼬리에 있는데 입과 꼬리에 있는데 그것도 꼬리는 백감고 머리는 가지고 있어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요. 입으로 참남한 말을 해요. 감히 할 수 없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을 하면서 하잖아.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 이 재앙으로 인해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아니해. 마귀와 금과 은과 녹과 달 나무로 우상을 도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자기들의 행한 살인과 맞법과 음행과 도둑질로 회개 아니하지 않으더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많은 그 지중해를 무대로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파가 한국까지도 온다니까. 테레비로 다 중계될 거 아니야. 테레비로 마지막 때 모습이. 9장 다음 10장 할 거예요. 그냥 적힌 대로 보세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제가 보잖아요. 지금 기록된 대로. 근데 특징이 뭐야? 속이는 놈들 특징은 저만 하는가 비유 상징. 저한테도 그래요. 저한테도 이렇게 계시록 강론을 제가 하면은 일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 사기꾼들은 뭐라 그래? 자기 귀에다 대고 속속속속 얘기해줬다고 그러지? 어느 날 하나님의 꿈에 자기 귀에다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보란 말이에요. 기록된 대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 이만희는 누구야? 속이는 자예요. 전형적인 속이는 자가 이만희야. 그 PD 수작 같은 데 보면은, PD 수작 가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영생한다 소리 안 했다고 그러고, 내가 안 죽은다고 그러면 내가 막걸리 사줄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야. 원래 어렸을 때 좀 나병이 있었다고 그러더만, 나병이. 살짝 곰보 있는 나병.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인생에 참 한이 적었지. 그런 거 해결하고자 이단 전도관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말했잖아요. 초등학교 나와서 17살 때부터 2단만 따라다닌 거야. 전도관으로부터 그러다가 인생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신천지에서 나오세요. 제발 나오셔서 첫째 회개하세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신천지에서도 나오면은 안상공리한테 가고 여호와진 가고 그런다니까. 맨 2단에서 나와서 2단으로 가더라고.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야.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자는 거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10장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